우리 이제 봉독한 말씀을 의지해서 방주를 지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3절 야에 보면은 육신이 된 사람들, 이제 영의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오직 육신의 것만 관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본능을 따라만 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남은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하는 이 의미가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연수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먼저 잠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0년이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냐 아니냐, 또 다른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좀 성경을 자세히 좀 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너무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다 보면 좀 오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20년이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또 사실은 그걸 또 크게 문제 삼지 않고 우리는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구나, 또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이제 성경을 보면 이런 생각은 선입견에서 오는 오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이제 120년으로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이제 말하시는, 또 생각하는 분들은 우리가 이 120년이라는 이 연수가 실제적으로도 보면 어떤 정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오늘날 사람들의 수명이 120년을 거의 넘지 못한다는 사실을 볼 때에 어느 정도 연관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연관은 있지만 1차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사람들의 남은 연수가 120년이다라는 말의 의미와는 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점차적으로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고, 또 급격하게 줄기도 했지만 여전히 120년을 훨씬 넘게 살았기 때문이죠.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120년이다라고 이 말씀을 또 그런 의미라고 보는 사람들을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이제 홍수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이 홍수가 시작된 이때는 노아의 아들들이 다 장가를 갔고 노아가 며느리들을 이제 얻은 때였습니다. 당시 장가를 아무리 빨리 가도 15세 이상, 17세 정도는 되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새 아들을 낳고 바로 방주를 지었다고 해도 100년이 채 되지 않고, 새 아들이 장가 간 후에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셔서 이행하기 시작했다면 80년 정도 노아가 방주를 지은 기간이, 계산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6장 3절에 나오는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고 하는 의미는 인간의 수명이나 또 노아가 방주를 지은 연수가 아니고, 당시 이 패역한 세대의 악한 자들의 그 심판의 날까지 주어진 기간, 그 연수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지은 연수가 120년이다 라는 것에 맞추다 보니까 노아가 480세 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은 그런 근거가 사실 성경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500세 된 후에 새 아들을 낳고
또 600세 때 홍수가 시작되었고 그때는 이미 며느리들을 다 얻은 때였기 때문에 100년이 되지 않는 연수입니다. 그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잠깐 짚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자세하게 또 말씀을 우리가 신중하게 좀 대하자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패역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셋 계열의 이 거룩한 자손들도 가인 계열의 그 불신앙과 패역함으로 살아가던 그 사람들의 그 세속적인 그 문화와 가치관에 다 휩쓸려 버려서 거룩한 시의 후손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삶과 별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이냐, 오직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보편적이었고 그것이 상식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육신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이 무너지고 악과 죄악이 범벅이 되어버린 그런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산다는 것은 참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받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렇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어쩌면 미친 짓으로 취급받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사회에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 가인 계열의 그 타락한 문화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풍습이며 관습이며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노아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세의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평가하십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노아는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 다른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 삶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패역한 세대, 불신앙이 가득한 세대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세상을 보시고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단을 내리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결단은 참으로 무시무시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절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진노 가운데에서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은 회복과 구원을 향한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택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입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패역한 세상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여자의 후손으로 구원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시고 계속 진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노아 이 홍수 사건에서 우리는 이 두 부류를 이제 보게 되는데, 물로 심판받는 이 패역한 세상의 사람들과
또 수많은 생명 있는 짐승들입니다. 또 한 부류는 그 심판 속에서, 홍수 속에서 건진받는 노아와 또 노아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노아에게 나아온 짐승들, 이렇게 두 부류. 한 부류는 멸망하고 멸절당하는 부류요, 한 부류는 구원 얻는 이 부류, 두 부류로 나누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 또 그렇지 은혜를 입지 못한 멸절당하는 부류의 많은 사람들을 이제 봅니다. 이런 장면을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운운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는 심판하고 누구는 구원하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조롱하고 불신앙을 정당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본시 세상은 모두가 죄로 말미암아 저주 아래에 있고 그 패역함과 그 악랄함과 그 악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여서 세상의 모든 자들, 생명 있는 자들이 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그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그 중에 누가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나아오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구원 얻은 자가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입니다.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원래 죄인이 받아 마땅한 그 일들로 자초함으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지 책임을 하나님께 돌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에게 이제 또 언약을 하시는데 노아의 언약에는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뭐냐면 노아의 구원은 넘치는 그 죄악의 물결을 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일을 위해서 인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한 것이지 노아의 방주, 그 구원이 완전한 구원이 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구원은 바로 그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인간이 보존된 뒤에 아담에게 처음 약속하셨던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언약의 그 성취자이요 완성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구원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복음을 듣는 우리는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불완전한 노아의 방주의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구원, 그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완성과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아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남아있는 구원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구원의 완성함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땅은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여 그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다 멸절하리라고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방주의 어떤 그 자재, 방주를 만드는 자재와 또 규격과 어떤 그 모양과 양식에 대하여
하나님이 다 설계를 하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물로서 심판할 텐데 네가 그 물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머리를 짜내어서 궁리를 해서 계획을 세워서 한번 멋지게 배를 만들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일일이 방주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지시하셨다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시작되고 하나님이 완성하시기 때문이다. 구원의 방주는 인간의 어떤 지혜나 인간의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그 세대가 어떠한 세대였습니까? 아담 이후로 사람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종교를 아편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를 말살하려고, 그리고 종교를 가진 자들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로 취급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뭐냐 하면 나름대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여 자기가 어떤 종교를 만들고 찾아가서 종교에 열심을 가져서 구원을 획득하려고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들은 다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있는 것이지, 죄로 가득한 인생,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인생에게서 구원의 길은 절대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도들을 세워놓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힐문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내신 그 길, 그 길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구원의 방주의 실제이시고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예표요 그림자인 노아의 이 방주 역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시작되고 만들어지고 그리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어서 하나님은 일일이 노아에게 상세하게 지시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이 고페르 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그랬어요. 지난 개역 한글판에는 보면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 했는데 아마 이 물에서 아주 강하고 또 배를 건조하게 아주 최적의 자재였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방주를 만들라는 이 방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애굽에서 또 사용되었던 말인데 모세가 이 창세기를 기록하면서 그 단어를 빌려서 이렇게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물론 방주가 처음 나타난 것은 노아 때고 애굽에서도 방주가 있었습니다. 애굽의 방주는 뭐냐 하면 그 나일강을 이제 건너기 위해서 만든 그 배 역시 네모 상자 모양의 배고 거기에 어떤 곡물을 수송하거나 또 축제 때에 쓸 우상들을 실어 나르기 위해서 애굽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
이 방주와 같은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 하면 모세가 담겨서 나일강에 띄어졌던 그 갈대 상자, 이 갈대 상자의 이 단어가 노아의 방주, 방주를 만들라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보면 역청을 칠했습니다.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보면 역청을 칠했습니다. 나무 진액을 이렇게 칠한 것이죠. 그래서 방주하고 이 모세가 담겨 있었던, 그래 모세를 구원한 그 갈대 상자는 똑같이 이 방주, 상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때 방주를 타고 구원을 받았듯이 모세는 똑같은 그 상자를 타고 심판의 물리로 건져진 자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런 일관성이 있는 어떤 모형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도 모형입니다. 원형이 있습니다. 실체가 있습니다. 이 모세를 건진 이 갈대 상자, 방주 역시 모형입니다. 그럼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과 그림자는 또 있는데 그것은 법궤입니다. 이 법궤라는 것도 역시 이 방주와 같은 의미로 이 네모난 상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장차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원형, 그 원형을 가리키는 많은 그림자와 모형들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 그리고 지성소의 이 법궤, 이것은 같은 모형으로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실 때 명령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위하여 만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노아를 위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있는 주의 백성을 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방주를 만들고 칸들을 막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주가 홍수 기간 동안에는 그 막힌 칸 안에 사람도 있었고 짐승들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홍수가 끝난 뒤에 이제 새로운 세계에서는 더 이상 그 칸들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어떤 그 막힌 담이 있었다면 이제 새로운 세계 신약에서는 그 모든 막힌 담을 허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는 우리 앞에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헐어지는 그 어떤 것을 예시하는 어떤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칸들을 막으라 할 때 이 칸이라는 이 말이 보금자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주는 안식처를 의미합니다. 보금자리. 이 역시 여러분 우리 신자의 영원한 보금자리, 우리 신자의 참된 안식처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칸들을 막고 해서 이 보금자리가 주는 의미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는 안식과 평안을 상징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 배 안에 역청을 바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청을 발라야 방수가 되는 것이죠. 물이 스며들지 않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이제 보존하기 위하고 지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출애굽하기 전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문지방과 문설주의 그 피를 바른 사건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사장은 속죄소에 피를 이제 뿌립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에 뿌려진 피는 이스라엘의 죄를 덮어버리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역청을 바르는 이 역시 생명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고 우리를 죄와 사망과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바로 그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역과 연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방주의 크기가 어떠냐면 길이는 30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한 137m 정도 되니까 큰 축구장보다도 길이가 좀 더 긴 것이죠. 너비는 50규빗, 50규빗은 약 23m 정도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당이 여기서 저 밖에까지가 21m, 계단까지 하면 한 23m 정도 되겠습니다. 높이는 30규빗이라 그랬습니다. 한 14m 정도 됩니다. 한 규빗이 한 이 정도 되는데 한 45.6c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그 배수량이 노아 방주의 배수량은 한 2만 톤 정도 되고 용적량은 한 14,000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지상에 살고 있는 포유류의 종류가 한 3,500종 정도 되고 조류는 8,600종류가 되고 파충류와 양서류는 한 500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동물들을 쌍으로 하면은 한 3만 5천 마리 정도 되는데 이 동물들의 이 짐승들의 크기를 평균으로 놓으면은 양의 크기 정도 됩니다. 양. 근데 노아의 방주에는 양이 몇 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냐 하면 12만 6천 마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 방주에 쌍으로 짐승들을 다 들여도 공간이 넉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터키의 그 아라랏산의 팔부 능선, 구부 능선 사이에서 목조로 된 거대한 건물이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그 허가가 나지 않아서 고고학자들이 자세하게 탐사는 하지 못하는데 처음 그것을 발견한 자가 그 나무 조각을 가지고 내려와서 탄소량을 이제 측정해 보니까 탄소량은 현대 과학이 어떤 연대를 측정할 때 이제 사용하는 것인데 탄소량을 측정해 보니까 약 5,000년 전의 것이다 이렇게 밝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홍수는 하나의 소설이나 어떤 신화나 전설이 아닌 실제로 이 지구 역사에 있었던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방주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창을 하나 내라고 하셨는데 바로 맨 꼭대기에서 45cm 정도 떨어진 거기에 창을 내라. 그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 안에 있을 때에 밖에서는 폭우가 쏟아지고 물결이 거세게 일고 풍랑이 일고 있을 그때에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위에 난 그 창으로 하늘을 쳐다보는 것이 유일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도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방주를 옆으로 문을 하나를
내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문을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구원의 방주로 들어가는 문은 하나였습니다. 노아도 그 문으로 들어가고 노아의 가족들도 그 문으로 들어가며 노아 앞에 나왔던 짐승들도 그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원의 문은 오직 한 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시라. 예수님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생명을 보존할 수도 없고 생명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고 꼴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3층으로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각 층의 이 높이가 이 성막의 높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한 층의 이 면적이 성막의 뜰의 넓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시기 위하여 그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방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래서 노아의 가족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세하게 노아에게 이렇게 저렇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의 상식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빠뜨리신 것이 몇 개 있습니다. 방주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배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데 그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이 방주에 없습니다. 첫 번째, 키가 없습니다. 이 배를 조정할 수 있는 이 키가 방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노아에게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돛이 없습니다. 바람의 힘을, 방향을 받아서 이 배가 그 힘으로 움직이는 그 원동력, 현대 배로 말하면 엔진이 노아의 방주에는 없고 현대 엔진이 아니면 돛이라도 있어야 바람의 힘으로 갈 텐데 그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닻이 없습니다. 닻을 내려야 배가 정박을 할 텐데 이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고 돛이 엔진이 없고 닻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방주는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방주의 선장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려 사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생명과 모든 힘과 에너지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주의 모양에서 우리 구원 얻은 백성들, 주의 거룩한 교회가 어떤 원리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선장 되셔서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 위에 있는 하늘로 난 창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박시키실 때까지 그 방주 안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해야 하는 자세, 삶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방주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방주는 바로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시대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선장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원동력이십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힘이시요
교회의 에너지이십니다. 교회는 사람의 방식으로, 인간의 계획으로, 세상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교회라고 하는 방주는 하나님이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끄시고 그의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서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세우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는 그래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 풍랑을 지나갈 때에 하늘로 난 창을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홍수를 일으키겠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신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심판의 주체자이십니다. 시편 29편에 시편 기자는 노래하기를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면을 물로 쓸어 심판하시는 왕 되신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지 않는 인생들에게 왕적 그 권위를 나타내시는 일입니다.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왕의 권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할 것이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크고 두려우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노아와는 언약을 세우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할 때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냐 하면 아담에게 먼저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언약과 연결되어 있고, 그 언약의 정점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뜻을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정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성경이 언급하는데, 바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이 바로 아담과 맺은 그 언약과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노아와도 바로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 맺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이제 노아에게 명령하시기를 짐승들을 종류대로 둘씩 네개로 낳으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명 있는 짐승들을 보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먹을 양식을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양식이 노아의 가족도 먹고 또 노아 앞에 나온 짐승들에게도 먹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들을 먹이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시고 짐승들까지도 다 먹이시고, 그냥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백성에 대한 양식을 준비하시는 이가 누구신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않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노아의 반응이 나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그대로 준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노아의 이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경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경고뿐만 아니라 한 번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상상도 해보지 못한 그 일인데 그것을 경고하심을 받았지만 그는 경외함으로 순종하였다고 말씀합니다.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여 방주를 짓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나타나는 믿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같구나. 뭘 보니까 열정적이고 뜨거움을 가지고 있고 은사를 많이 받았고. 여러분, 그런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노아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는데 그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참 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 입은 자의 그 순종의 결과는 무엇을 낳습니까? 그 집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노아는 아담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셋, 그 계열의 경건한 족장들이었던 무두셀라 그리고 라멕과 함께 136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136년을 셋이서 같이 신앙생활을 보낸 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노아는 참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겸손히 배웠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족장들이 행하신 그 언약에 대하여 그 족장들이 그 언약을 굳게 붙들고 있는 그것에 대한 어떤 영향을 적지 않게 받았을 것으로. 그래서 그는 믿음의 족장들과 함께 노아의 믿음이 같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여러분, 경외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고 그리고 끝까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믿는, 지키려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노아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악인의 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본분인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기나긴 시간 동안에 변함없이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노아가 방주를 완성했다는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였는가를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를 짓는다는 것이 참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또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노아가 가장 힘들었던 것은 아마 그의 형제들과 친척들과 또 가까운 지인들마저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노아는 심신이 참으로 피곤하였을 것입니다. 노아는 잠자리에 일어나 눈만 뜨면 망치 들고 톱 들고 나무를 자르고 나무와 싸우는 그 일을 계속 했을 것입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일을 노아는 묵묵히 해야만 했습니다. 노아는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갔습니다. 성경이 노아를 당세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고 칭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노아가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해서 완벽한 인간이어서 죄를 절대로 짓지 않는 그런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 의인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노아는 여전히 연약한 자요, 실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당세 완전한 자, 의로운 자라, 의인이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놓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경건이 난무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노아는 묵묵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맡기신 그 일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불경건이, 불신앙이 난무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간 믿음의 삶을 우리는 보고 도전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환경을 탓하고 환경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왕이신 주의 통치와 그의 다스리심과 그의 보호하심과 그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며 감사하며 불경건한 이 시대에서 인내하며 견디며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 모두 구원의 반열에 올라 기쁨으로 주를 찬미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